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6월 한 달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 6월 달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여행 갈 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자기 자신도 제일 좋아하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은 부모가 여행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하죠? 자녀들,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뒹굴고, 뭐 청소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게임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행 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간섭이라는 이 단어가 막을 간자에 건널 섭자예요. 건너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걸 넘어서면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건너는 것을 막지요.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는 위험성을 모르니까 왜 가는 길마다 막느냐는 거예요. 이 간섭에는 부모와 자녀의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막을 간자에 건널 섭자. 부모는 이렇게 살면은 위험하니까 자꾸 막는 거죠. 자녀들은 이를 알지 못하니까 선을 넘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들이 충돌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간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만일 여행 가신 부모님이 어떤 사유나 사건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부모의 간섭이 오히려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 속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섭은 자녀를 자녀답게 하고 자녀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국가에 있어서의 개인과 국가의 관계도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개인은 국가의 통제와 압박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유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나라 없이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자유가 가능할까? 오히려 그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나라라는 이 테두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일방적으로 당할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라 잃었던 적이 있었죠. 일제가 들어서고 우리 백성들이 참 자유를 누렸습니까? 오히려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라라는 큰 울타리가 없었을 때 오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쓰지 못한 때가 있었고, 우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창시 개명해야 되는 아픔도 이전 세대가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었죠. 따라서 우리 개인의 인권과 자유도 중요하지만도 나라, 국가, 이 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인을 넘어선 국가,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온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라 문제를 개인보다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면은 나라가 있어야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살 길,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길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로드게는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유다 민족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했던 신앙의 인물이 모로드게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요. 에스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라 구한 왕비 에스더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에스더를 존재케 하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지만도 하나님은 모르드기를 통해서 에스더를 만들어내십니다. 에스더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한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인물이 우리가 아는 모르드기입니다. 삼촌의 딸 에스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워 양육합니다.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는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이었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하여 유다의 젊고 유능한 신앙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70년 지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위에 바사 제국이 지배합니다. 여전히 유대는 바사 제국에게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는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합니다. 유화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이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령으로 고국으로 많은 유대 백성들이 고향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바벨론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집을 지었고 논밭을 얻었을 거고 정착되어서 돌아가기가 어려웠던 가정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가정의 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역사상으로 보면은 포로 이민의 2세나 3세, 많게는 4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세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든 포로로 잡혀갔던 이민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제국 앞에서 성실히 일을 했던지 어떻든 궁궐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궁궐문을 지켰던 그 과정이 그려지는 것을 보면은 어떻든 식민 지배의 이민자 치고는 애법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사 왕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모집하는데 이 일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바로 딸처럼 양육한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서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한 인물도 모르드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또 있잖아요. 포로 이민자 2세대, 3세대 치고는 애법 성공한 위치에 모르드게가 올랐고 그가 양육했던 딸같이 양육했던 에스더도 왕비가 될 정도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 하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속 상관인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고 그가 믿는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하만이 모두가 나 앞에 꿇어 경배하는데 모르드게만이 절하지 아니하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니까 유대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너무 작게 여겨가지고 모르드게가 소속된 유대 백성 전부를 죽일 음모를 꿈꾸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미 전국의 소문을 방을 다 붙였습니다. 이건 결정된 상황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렸다는 그 의미는 병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다 백성 전부가 죽어갈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유다 백성 전부가 죽어갈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자기 개인의 살 생각보다는 유다 전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옷을 입고 통곡하고 엎드려 대구문 앞에 엎드렸던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애법 고위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가장 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 전부가 죽을 위치에 놓여 있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르드게는 개인의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옷을 벗고 벼옷을 걸치고 통곡하며 그 앞에서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벼옷을 입었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슬픔, 이 유다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한 몸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개인화되어 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주의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르드게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살 길을 찾는 것보다 전체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엎드렸던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가 틀을 닦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현실을 바라보고 이 백성들의 살 길을 위하여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그냥 벼옷만 걸치고 궁궐 문 앞에 앉아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만 아니라 그건 내가 내 자리에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직은 상복을 입은 거죠. 그 상복을 입은 이들은 궁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궁궐 안으로 들어가기를 꿈꾸는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오히려 에스더가 궁궐로 들어올 수 있는 옷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끝까지 벼옷을 걸치고 궁궐 문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러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벼옷은 슬픔을 표시합니다. 죽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유다 백성 전부가 하만의 흉계로 죽을 위치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유대인들이 자각하게 만들고 하나둘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 궁궐 문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고 이 울음의 소리가 결국은 궁중 안에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까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모르드게가 하고자 했던 의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직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현실을 알고 왕 앞에 나아가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벼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소문이 에스더에게 들리게 되고 에스더가 이 현실을 알고 중략은 다 생략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흉결을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유대 백성이 살아남습니다. 이날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 명절로 지켰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몫을 다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뭐 고위직도 아니고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소심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모르드게처럼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귀 쓰임받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거고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작은 일을 감당하면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일들입니다. 1517년에 부패한 당시 가톨릭 교회를 뒤집고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단행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마다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당시 비트베르크 성당문 앞에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에 의하여 시작이 된 것은 많습니다만은
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지 혼자는 불가능한 거죠. 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만이 가능한데 교황은 여기에 답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면죄부를 판매하여 인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담한 용기죠. 그런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낱 신부에 불과하고 한 신학교의 교수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사람이 교황청을 향하여 답을 해보라며 95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서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루터를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보름수 종교회의에 나아가려는 그 위험한 지경에 놓여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독일의 작센 지역의 프리드리 3세 영주가 몰래 루터를 납치하여 빼돌립니다. 왜? 그 길이 가면은 죽음의 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황의 위치와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불경스러운 이단으로 판결나면은 처형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작선의 프리드리 3세 영주가 그를 밤새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 성당에 그를 보호합니다. 거기에 은신하며 마르틴 루터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강론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외국어로 설교하니까 어찌 듣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그림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화가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그려서 다만 성경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어리fun하게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대부분 중세 그때 다 기록이 많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직접 읽고 듣는다면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거죠. 이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그 쪽 복음을 들고 본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루터를 지원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말을 타고 도망 다닐 때 말꼬피를 잡아준 사람 그때 인쇄하여서 쪽 복음을 들고 시민들에게 나누어진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마르틴 루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루터를 도와 종교를 개혁을 완성케 했던 보이지 않는 인물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 개혁교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 큰일을 하는가? 나는 작은 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고삐를 잡고 말을 인도했던 그 마부, 인쇄물을 돌렸던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가 탄생했듯이 오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이 백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IMF로 인하여 외화를 도입해야 될 외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실물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갑자기 훅 빠져나감으로 경제가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IMF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 방만한 기업들 정리하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시도해야 구제금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방만한 경영을 했던 기업체를 폐업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IMF 즉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을 차관을 도입해주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는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고이 간직해 두었던 금을 내어놓음으로 그 광경을 본 IMF가 이 정도 나라 같으면 구제금융을 지원해도
부도가 나지 않겠다고 판단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자기 자리에서 금을 내어놓음으로 금융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선교차 방문으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쪽으로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브라질 쪽으로 들어가는데 한국 육군 병사가 브라질행 비행기를 탔어요. 모든 일행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군 복무 중에 있는 병사들이 해외여행 쉽게 안 되거든요. 그것도 뭐 동남아, 일본도 아니고 지구 완전 반대편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2박 3일을 타야 브라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직항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제3국 경유해서 브라질 들어가면 기다리는 시간 다 합하면 2박 3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군 병사가 어떻게 브라질행 비행기를 탔는지 다들 수덕수덕합니다.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럼 내릴 때 어떤 우리의 동행한 대원이 그 청년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브라질 이민, 교민 2세, 3세쯤 되겠죠. 인데 자원하여 아버지 나라에 가서 군복무 하겠다 하고 군복무를 하고 2년 가까운 세월을 다 마치고 제대하여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야, 저런 청년도 있는구나.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빠져나가서 그냥 자유를 누릴까 하는데 그 오지도 않아도 될 그 먼 거리에서 조국 땅을 위하여서 군복무를 하고 간 그 청년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한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일제시대 때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편 두 가지 정책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일장기를 개양하게 하는 것. 태극기를 내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조선 땅에 벚꽃을 다 심는 거예요. 벚꽃은 일본의 국화죠. 제 어릴 때는 벚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벚꽃의 특징이 뭡니까? 따뜻하면 꽃을 피웠다가 추우면 싹 속으로듭니다. 일본의 속성을 빗대서 우리는 조금 좋았다면 팍 하다가 조금 걸리면 빽딱빽딱 넘어가는 인간들을 사쿠라 같은 놈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쿠라 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벚꽃놀이 많이 가시죠? 꽃은 꽃 의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극복했으니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벚꽃 안 좋아했습니다. 이 사쿠라 같은 놈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쿠라를 온 땅에 심었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 무궁화를 보급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 남궁옥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은 무궁화의 꽃이 저는 꽃의 화람을 본다면은 벚꽃이 좀 더 이쁘지 않나요? 그죠? 벚꽃 구경 간다 이렇게 얘기 들어도 무궁화꽃 구경 간다 이런 사람들은 보질 못했거든요. 벚꽃이 화람이 있어요. 근데 왜 무궁화예요? 졌다 피었다 밟으면 또 일어나고 이 민족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곳곳에 어떻게 벚꽃 30만 그루를 이 무궁화를 심었던 인물이 남궁옥 선생님이셨어요. 결국은 무궁화 심기 운동에 대해서 죄 없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모아는 수십만 그루의 무궁화를 일본에 의해서 불태워지기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당시 일제는 애국심이 너무 강한 노래라 하여서 한 노래를 금지시켰는데 그 금지곡 가운데 하나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80장입니다. 580장 설교 뒤에 부르게 될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게 왜 금지곡이 됩니까? 일본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아라.
술 먹고 노는 일. 술을 많이 권유해가지고 먹고 놀고 나다빠지고 살도록. 근데 남궁호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일하러 가. 반도, 삼천 반도에 일하러 가다는 거예요. 그게 금지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 먹고, 나다빠지고,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남궁호 선생님은 하나님 주신 동산이니까 일하자는 거예요. 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찬송과 금지곡 1호였습니다. 남궁호 선생님은 자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지. 벚꽃을 보급할 때에 무궁화를 심어서 너희들 아무리 짓밟아 보아라. 무궁화처럼 다시 꽃 피우리라. 너희들이 술 먹고 그냥 나태한 삶을 살도록 강요해 봐라. 우리는 삼천리 반도 하나님 주신 동산이니까 일하러 갈 것이다. 이 운동을 펼치고 계몽 운동을 했던 인물이 남궁호 기독교인 선생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미국 선교사가 본국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문서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조선에서 예수교인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 같아. 예수교인만이 참혹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조선 백성이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라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달렸던 많은 인물들 중에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그때 우리나라가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이 20만 내지 30만. 그럼 2천만 명 중에 20만은 몇 퍼센트입니까? 1%입니다. 이 1% 기독교인이 소망을 붙잡고 이 나라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때 3.1 독립기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들이 33인인데 그중에 절반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이 나라 독립을 버리는 데는 50%가 넘을 정도로 그게 주목하고 나라 위에 일했던 인물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20%다, 25%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도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서 얼마나 울고 그들 앞서서 나라 살리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너무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개인화시켜 버렸구나.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개인화되어 버린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 신앙관으로 돌아서지 않았는가. 우리가 개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민족 공동체와 함께 살아야 기독교도 번성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호감을 갖겠습니까?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그때 대부분 백성들이 이 기독교 1% 되는 기독교를 보면서 회심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도 우리의 삶이 개인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울고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개인의 자유, 인권 보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18, 19세기처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힘없는 나라들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6월 한 달간만이라도 나라 위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